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6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목현 집사님의 찬양과 김원 집사님의 기도 인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나이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시간이요, 정말로 소중하고 절박한 시간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하루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각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신이 연약한 자에게 특히 함께 하셔서 건강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의 종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목현 집사님 찬양 있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고 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291쪽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김원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송석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속에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초대 교회에 내려오신 성령님처럼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진리의 등불을 들고 행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힘입어 주께만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을 담대케 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주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는 날과 심판의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힘있고 강직한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하는 것은 우리 오은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증이 요즘 많이 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 통증 하나님께서 관리하여 주시고 영원 아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서욱산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끝까지 단단히 마음과 믿음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평상시보다 말씀을 더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그립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어색하고 쑥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런 말을 받을 자격이 내가 있을까 물을 때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 물을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도 똑같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중압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같은 경우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찾는 것은 여러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라 부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그에 걸맞게 호칭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에 존재론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린 반드시 의로워져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인처럼 살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막강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하며, 그래서 성경은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그런 가치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상하셨겠지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바탕으로 조금씩 막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친자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양자이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번에 어떻습니까?
우린 단번에 의인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평생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만약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린 신령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죄에 대해서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해서는 능히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여러분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때 우린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뒤집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전까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전까지 헛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비로소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 상태를 외면하지 말고 예전의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내 상태를 감사히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과거의 잔재에 머물러 있으란 말이 여러분 아닙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빠지란 말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음지에서 양지로 돌았었고 내가 어떻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정체성과 자존감이 세워지고 바로 그때에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첨언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이 됩시다. 아멘.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우리 화목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 의인이 되었는지 잘 생각한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의 사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만 두지 말고 내 이웃에게 그 말씀을 아낌없이 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너희를 자녀로 삼기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진리를 팔지 말고 너희는 진리를 사야 해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체들을 위해 간청하였던 것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의 영혼과 이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간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성령 강림 주일을 코앞에 둔 금요일 아침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키며 진리 안에서 진리를 팔지 않고 사기를 소원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니 여기 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네요. 네, 여러분 몇 시간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제가 예배 마치고 한두 시간 쉬고 나서 노예 시차례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스케줄이 따로 있지만 무슨 일 있으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